할렐루야. 오늘은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자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매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을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원전 7세기경 고대 근동의 강자로 떠오른 아수르 제국은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주전 721년경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이주 정책에 따라서 여러 민족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리저리 이동시켰는데요, 그것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등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여러 성읍에 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성읍들에 여러 이방인들이 살게 되었으니까 이 땅은 이제 이방인들의 땅이 되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참 희한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된 새로운 거주민들 가운데 갑자기 이 맹수, 사자들이 나타나서 몇 명이 그 사자에 물려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그 사건에 대하여 한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에 새롭게 거주하게 된 민족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신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해서 벌어지게 된 사고였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각기 다른 지방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이주를 한 이후에도 자기들이 원래 섬겼던 신을 섬겼겠죠. 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섬겼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도외시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사자를 보내셔서 그 몇 사람을 물어 죽임으로써 경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한 사람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척 재미있게 느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난데없이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쳤을 때 그곳에 새롭게 온 이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곧 이 땅의 신, 곧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반응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반면에 그동안 그곳에서 살아왔었던, 물론 지금은 멸망해서 다른 곳으로 끌려갔지만 그동안 그곳에서 살아왔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과연 어땠습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우상에 빠졌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들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게도 하시고 땅을 빼앗기기도 하시고 또 왕이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일종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사인들을 모조리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주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숱하게 경고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을 비롯한 그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영적으로 무디어도 너무 무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당연히 내가 저 세상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민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 우리보다 더 무딜 거야. 난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날들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내가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다시 파견되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요, 원래 자신들이 섬기던 신상을 만들어서 산당에다가 두고 그곳에서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참 다양한 지역에서 섬겼던 다양한 이름의 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믿어왔던 신에게 자신들이 섬기던 풍습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어서 32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원래 섬겼던 그 신을 섬기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각자 자기들의 신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이 다신론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 갔으니까 그 지역에 신이 하나쯤 추가되는 거, 그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구나. 그럼 우리 것도 섬기고 그러면서 저 신도 섬기고 그렇게 하면 되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참 더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주민들, 이 북이스라엘 땅에 새롭게 이주해 들어온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요, 예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따져보면 별다를 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하는 이런 우상들을 함께 섬겼고 또 우상의 풍습을 따라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31절 말씀에 스발와임 사람들이 행했던 것과 같은 인신제사 풍습도 있었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행동이었는데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던 그 대가는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그들의 멸망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과연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예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별로 구별되지도 않고 별다를 바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그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 양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게 된 것,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서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말이 있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어중이 떠중이 같이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나의 정체성을 이제라도 바로 세우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다르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다짐하며 결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시고 그러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있던 그 땅에 새롭게 머물게 된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더불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